자, 오늘은 그 주역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그 화면에 보는 것 같이 한자와 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역이라는 학문이 동북아시아 가장 근원적인 학문이고 또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그 형이상학의 원리를 밝혔다고 했을 때 이 역을 가지고 한자도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쓴 그 제가 책을 가져왔네요. 하늘을 품은 한자 주역으로 풀다. 이 책을 쓰면서 이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주역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화면을 여기 보시면 목차를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프롤로그가 있고요. 한자의 기원, 그 다음에 문자의 기원과 주역,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한자 문화와 주역, 그 다음에 이제 주역의 기본 원리, 뭐 음양이나 사상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와 한자는 어떻게 되고, 또 주역의 학문 체계, 저희들이 말씀드린 상수역학, 또 팔계도 이런 것들하고 한자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창의성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교재는 소개시켜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책, 하늘을 품은 한자 주역으로 풀다. 여기에도 뜻이 들어있죠. 하늘을 품었다는 건 한자락의 뜻 글자잖아요. 그럼 뜻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실 뜻은 인간이 가지고 있죠, 마음을. 근데 그 인간의 마음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로 한자고 그것을 주역으로 풀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한자를 우리가 그 뜻 글자라고 하죠. 표의 문자라고 한자가 쓰면 되잖아요. 표상하다, 뜻을 표상하는 문자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서 저는 한자에 대한 의문이 어디서 출발됐느냐면은 한자는 뜻과 훈과 소리가 있다는데, 그러면 그 뜻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세을자. 우리가 세을자를 이렇게 쓰는데 여기 세는 보시면 세을자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세다, 그다음 소리는 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뜻이고 이게 소리잖아요. 그죠? 이걸 또 훈자를 훈이라고 하기도 배웠죠, 우리가요. 그러면 세을이라는 그 글자가 새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고 소리 난다는데, 이 글자가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냐라고 한자를 봤을 때는 이 글자가 새라는 뜻은 없어요. 그 주역의 새는 새추자, 새조자 뭐 이런 다른 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새라고 했느냐, 이런 게 의문이 들었어요. 실적으로 이 세을자는 뭐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전유자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만물의 시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에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것을 새라는 말로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불화자, 뒤에도 쓸 거지만 불화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게 장작더미에 불이 타오는 모양이라고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이 속에는 다른 뜻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 사람 보이세요? 사람이 점주자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점은 하늘이, 점주자는 하늘인데 하나는 하늘이 주는 사랑이고 하나는 하늘이 주는 고난이죠. 같이 주는 거예요. 이런 뜻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 목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런 그 한자가 뜻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빠져 있느냐, 이런 글씨들을 다 그냥 모양에 현상적인, 요거는 세을이라고 쓴 건 뭐예요? 저수지에 백조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세을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 모양에 빠져 있는 거죠. 요것도 장작더미에 불이 타는 모양. 나무 목자도 나무의 모양을 이렇게 따왔다, 이러겠죠. 이게 우리가 배운 상형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로서 한자를 이해하는 것이 한자의 뜻 글자라고 했을 때 뜻을 담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제 이야기 들으니까 의문이 들죠? 그죠? 그러면 이런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 글자라고 했을 때 뜻이란 게 뭐냐, 그리고 한자는 어떻게 풀이가 되느냐를
저는 주역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의문들이 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뜻, 그것을 주역으로서 이제 풀어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 하이데거의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 언어는 우리가 쓰는 지금 말, 문자 이런 것 독에서는 뭐가 들어있느냐? 존재, 있을 존, 있을 재. 동양차라고 말하면 도예요. 길도자. 도가 들어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를 사용하는 건 그 속에 하늘의 뜻, 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학인 주역을 통해서 한자를 풀어보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원래 이제 한자의 기원은 일반적으로는 뭐 창일이라는 분이 황제 시대 창일이라는 분이 새 발자국을 보고 만들었다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해남자라든지 쇠설신화 같은 데 나옵니다. 이야기로. 근데 이것은 말을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글을 만들 때 뭐 세종대왕이 문살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문살 보면은 뭐 기역도 있고 비역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의 그러니까 철학적 원리, 근본적인 뜻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지어냈다라는 설이 있죠. 이야기가. 그 이야기고 원래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 한자는 상나라 갑골문에 기원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북의 등껍질이나 우골뼈에 새겨진 갑골 문자에 한자의 기원이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언족 동의설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쓴 이유는 한자를 중국의 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자 자체는 동북아시아 문명을 다 포괄하는 그러니까 중국 서이족, 동이족 나머지 동북아 그 이 문화권 자체에서 쓰는 글자지 이게 중국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한글의 기원도 한자에 있고 지금 일본 사람이 쓰는 히라카나, 가라카나도 한자의 기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간자체를 쓰는 것도 한자의 기원이 있는 거죠. 동북아시아 문명의 출발과 함께 한자는 우리가 쓰였고 그 속에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자는 동북아시아 문명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의 근저에는 역이 있다는 거예요. 주역, 특히 역사상. 그래서 한자 속에는 동북아시아 고대 문명의 지혜가 온전히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이 마찬가지로 역과 같은 의미랍니다. 그래서 한자를 주역으로 직접 풀어볼 수 있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한자와 주역에 관심을 가지고 문자의 기원에 대한 논의들을 문자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기원에 대한 논의를 문자학자 분들이 쓰신 책을 봤어요. 근데 거기는 이분들은 뭐 주역이라든지 철학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동북아시아 금방 말씀하신 한자 문명권에서 쓰는 그 문자의 기원설은 다 주역에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결승설 목줄을 이렇게 뭐 매듭을 지어가지고 뭐 통치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주역 어디 나와요? 주역 계사하편 2장에 나오잖아요. 고자 포이시 뭐 결승이 7원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승설이 바로 그건 건데 이것도 주역 계사하편 2장에 나오고 두 번째 하도낙서설 하도낙서 도상의 그림의 오묘성 그리고 음양과 오행 사상의 이치 이런 것 속에서 문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사상편 9장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 하도낙서는 제 전공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1부터 10까지 수의 이치를 가지고 논하는 건데 여기에 문자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역의 8개의 그 문자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8개라는 건 사실 설계 10장,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죠. 8개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냐, 그죠? 그러니까 건곤, 감리, 진손, 간태라는 이러한 8개, 8개의 그 괴상 모양을 가지고 여기에 근원을 두고 문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서계설. 이것은 글서자에다가 계약할 계자인데 어떤 그 당시 고대 문명에서 뭐 어떤 문서 같은 거 이런 걸 서계라고 하는데 이 서계에 연원을 두고 문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바로 계사상 하편 제2장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서계라고 우리 배웠죠. 그래서
이러한 문자 자체의 기원이 바로 계사, 상하편에 있고 설계에 있고 그리고 결승, 서계, 하도낙서, 팔계 이런 것들이 다 주역의 근본 이치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역과 문자, 특히나 한자는 떨어질 수가 없고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철학적인 입장에서 동북아시아 한자 문화와 주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동북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어떤 사상적 연원이 다 주역에 근본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문명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나중에 풀어져 가지고 뭐 유가 사상도 되고 도가 사상 되고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뿌리는 여기에 두고 있어요. 보키시로부터 시작되는 그 시액 8개설에부터 문명이 시작되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동북아시아 문명이라는 것들은 거기서 풀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근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한자 문화 자체가. 두 번째, 주역이 천도 내지 인간 삶의 근본적 이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한자가 가진 뜻의 본질적인 의미를 밝힐 수 있는 거죠. 아까 표의 문자다. 한자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뜻, 그건 뭐냐? 바로 하늘의 뜻인데 그것은 천도고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게 주역이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자의 문자적 의미를 논하고 있는 설문해자. 예. AD 100년경에 나온 거죠. 지금 한자 공부하시는 분들의 바이블이죠. 가장 기초적인 책으로 설문해자, 허신의. 그 다음에 옥편. 이건 BC 송나라 좀 나오는데요. 옥편의 근원이 주역에 있죠. 여러분들 옥편책 찾아보면은 만약에 무슨 글자 나오면 이게 어디 쓰였더라 나올 때 주역이라든지 선진유학이라든지 그 전국시대 책에 이런 용례로 나왔다가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설문해자는 AD 100년에 나왔어요. 근데 주역은 언제부터 나왔어요? 최소한 보키시로부터 주역책이 쓰진 때가 무왕 주공으로 치더라도 BC 1200년 전이니까요. 그죠? 훨씬 이전에 이 주역이 나왔고 이런 책들이 이후에 나오면서 이거를 근거로 작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앞에서 이야기한 건데 문자학에서 한자의 기원을 주역, 팔계나 하도, 낙설 등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자 문명권에서의 주역은 절대적으로 그 한자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역학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역학의 기본 원리는 뭐 8계도가 있고 64개가 있죠. 그죠? 음양, 천지인 삼재, 사상과 오행, 또 뭐 천원 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역학적 사유들, 생각들을 가지고 한자를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사례를 쓴 거고 칠판에 쓰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음양이라는 개념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무구, 태극, 음양 이렇게 이제 사실은 하살표로 해놨지만 사실은 이꼴로 보면 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상징적인 관계인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양이라는 개념. 자, 이것을 음양이라는 게 둘인데 여기 나오는 대로 보일시자. 예. 한자 여기 쓴 개념이 우리가 두이자를 쓰면 이게 위에 거는 양이고 천이고 이건 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양이고 이건 음이다. 이런 음양의 이치로서 이야기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 나오는 첫 번째 보일시자. 보일시자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음양이 작게 드러나는 게 바로 보일시자죠. 근데 보일시자 옆에다가 이게 딱 펼쳐지면 뭐가 되느냐? 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일시자의 위에 들어있는 이것이 바로 음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떠먼자. 천, 지, 음양이 작은. 이것은 어떤 문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이것은 걷는 사람이니까, 그죠? 이렇게 음양이라는 개념을 볼 수 있고, 어질린자도 마찬가지. 이게 옆으로 누우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과 하늘과 땅, 음양의 이치.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고, 오조사 우자도 마찬가지죠. 오조사 우자도 이것을 음양을 갈무리시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화자. 말씀드렸죠. 이것은 바로 양이라면 이것은 음이라는 거. 요 사람이 음양의 이치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장인공자. 하늘과 양, 양과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게 바로 장인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글자들을 버거마자, 서로호자, 이럴 지자도 다 같은 뜻으로 이야기되는 거죠. 장인공자와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라는 건 천지, 1월. 1월이란 말도 중요하죠. 날일자, 달월자. 물론 이게 상형 문자로 막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봐요. 이런 이 공간 속에 하나가 들어있어요. 하나, 1. 그 다음에 달은 두 이자가 들어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들어있는 거와 둘로 들어있는 거, 이런 것도 술이면서 태극이면서 또 음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동양의 음양적 사유는 생사라든지 선악이라든지 유무라든지 이런 음양적 사유로서 이런 개념들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음양적이라는 건 삶과 죽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직적 관계라는 거예요. 표리 관계. 그 다음에 선악도 마찬가지고 유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음양의 이치를 통해서 한자를 이제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천지인 삼재 지도의 이치를 가지고 한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써놓은 것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걸 직접 써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어요. 화면으로 봐가지고는 조금 어렵죠. 직접 써봐야 되는데, 먼저 하늘 천자. 네. 한자에서 하늘 천자는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한자에서 하늘 천자도 그냥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말대로요. 이 점주자. 점주예요. 그래서 이 점주자가 들어가는 그 대표적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이거 그대로 하늘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몰경자. 이것도 하늘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펜이 왜 이러지 오늘? 이렇게 이게 이 둥글 원자잖아요. 근데 한자에서는 하늘 천은 천원 지방의 이치에 따라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런 이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자에서는 이 둥글 원자를 쓰면서도 네모를 쓰고 있어요. 그럼 한자에서 천원에서 동그라미가 있어요, 없어요? 한자에는요. 한자에서는 원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한자에서는 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둥글 원자를 써도 네모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자에서는 점주자, 몰경자, 몰경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같을 동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몰경자가 들어가는 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몰경자 들어가는 글자가 이렇게 해서요. 이 빛날 경자가 이렇게 써나 그런데 이것을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고자를 썼어요. 원에다가. 그리고 사실은 이 몰경자가 지금은 성과 격인하여서 공간적으로만 이렇게 봐요. 이게 성이 둘러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몰경자는 멀리 있는, 멀다란 건 사실은 그 하늘적 의미예요. 성곽이란 건 공간적 개념이라. 그래서 사실 하늘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도 둥글 원자를 네모로 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천,
하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인도의 입장에서 지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늘을 말한다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까가 틀린 거죠. 예, 입장이. 그런 이치로서 이제 그 다음 문장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람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은 사람인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람인을 쓰는데 하늘적 입장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써요. 편안하게 누워있는 사람. 누구요? 성인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자가 들어가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화살 시자에다가 입구를 쓰면 알 시자인데 사실은 성인이 하늘의 뜻을 말하는 것. 이것이 지혜가 됩니다. 한자를 보시면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도 교수님 이거를 누워있는 사람이다 하는데 진리에 편안한 하늘의 근본을 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그냥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까 나온 대로 땅을 걷는 사람이에요. 사람인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게 천적 입장, 인간의 입장, 땅의 입장에 따라 사람인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뜻정자. 뜻정자도 바로 이렇게 아까 우리가 표의 문자 할 때 위자를 이거 썼잖아요. 표의 문자 할 때 바로 하늘의 뜻을 나타낼 때는 요의. 그 다음에 요 오를 의자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기 나자가 들어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뜻. 요 뜻 지자는 선비사의 마음. 요 흑토자라고 볼 수 있고. 그죠? 요게 바로 지는 땅의 입장에서 마음이다.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나기자인데 나라는 사람도 나기자. 기 10이잖아요. 10수로 수로 나타내면 1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근본을 둔 나. 완전한 온전한 나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자. 여기 다섯 오자 보이죠? 실존하는 나. 그 다음에 나자는 땅에 있는 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도 하늘건, 하늘천이 있잖아요. 하늘건은 천의 근본을 둔 뜻으로서의 하늘. 하늘천자는 땅에 뿌리를 둔 지금 우리가 보는 스카이. 그리고 큰 대자는 사람이 이해하는 하늘.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계사 상편 6장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부건은 기정야 전하고 기동야 직이라 시 대생은 하며 할 때 대가 건도의 작용이나 갈 수 있었잖아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하늘적 입장에서는 곤이다. 땅 곤자라고 써요. 뜻으로서의 땅이죠. 그 다음에 물리적 지금 현상에 보이는 땅은 바로 땅지자로 쓰고 이걸 인간의 입장에서는 넓을 광자다 해서 한자를 천지인 삼재 구조로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예시를 든 겁니다. 이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주역에서 나오는 사상과 오행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거요. 사상은 그다음 넉사자죠. 넉사자가 들어가는 글자. 넉사자, 사덕, 사방, 사시 이런 것들이 다 사상의 개념의 근본을 두고 있는 거죠. 물숫자도 마찬가지예요. 물숫자 이렇게 쓰면 보이시죠? 여기 보이죠? 가운데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네 점이 있죠. 바로 천도 사상을 나타내는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감개가 물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불하자가 남의 글자 밑에 붙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연하발이라고 하죠. 그것도 하나, 둘, 셋, 네 점. 그러니까 점숫자 4개가 붙은 거잖아요. 이것도 사상의 원리고. 그 다음에 마음심.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4개가 모였죠. 글자. 그 다음에 비우자. 여기 점 4개 보이세요? 이렇게 비도 바로 이 세상에 내리는 하늘의 은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손톱 조자이거든요. 손톱 조자는 원래 이렇게 쓰죠. 이렇게. 여기가 손톱 조자인데 하나, 둘, 셋, 넷. 이게 마음 심자하고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돌아갔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요 글자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손톱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결단할 단자 보이죠? 여기에 작을 요자가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죠? 뭐가 결단하느냐? 하늘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을 개자죠. 죄송합니다. 이건 이을 개자. 있는 것도 하늘이 있고, 결단하는 것도 하늘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릇 기자.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죠? 이게 그래서 주역에서 개념이 어렵잖아요. 형이 상자를 위지도, 형이 하자를 위지 기 할 때 그릇 기자잖아요. 이게 네 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개 패도 이게 넉사자고, 스스로 자자도 사상이고, 눈목자도 사상이다라는 것을 같이 사상의 이치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속에 천도 사상이 숨어 있다는 거죠. 사상은 근원, 원코, 형코, 이코, 정인이라는 원형이정 사상이잖아요. 그 이치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자 속에요. 그 다음에 오행은 그대로 다섯 오자. 그죠? 나오자.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깨우칠 오자. 대오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오행의 다섯의 이치를 가지고 논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천원지방의 이치로서 한자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한자에서는 이 원이 없잖아요. 그죠? 원이 없는 걸 오히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모를 그어 놓고도 이거를 갖다가 원이라고 읽어요. 그죠? 둥글 원자로. 우리는 그냥 원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그래서 이 원자가 동그라미고 방은 네모다라는 거죠. 이것을 천원지방의 이치를 우리가 중정이다라고 해요. 중은 천이고 정은 방이다. 그래서 중정이라는 개념. 또 왼손, 오른손. 여러분들 보기에 이게 지금 저는 왼손이잖아요. 오른손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왼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원의 손이라는 거예요. 원손. 하늘의 이치를 나타내는 손이다. 이쪽은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이란 건 바른 손이라는 거예요. 옳다는 건. 발을 정자, 중자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왼손은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는 손이고 오른손은 바른 손으로 땅에서 쓰는 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으로 밥 먹어라, 오른손을 쓰거라 이렇게 한 이유가 왼손은 고이 모셔가지고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진리를 공부하는 손이고 그대로 원손이고 오른손은 바로 쓰는 손이다라는 이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개념하고는 틀린 겁니다. 한자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자에 대한 뭐 기본적인 그 개념들인데 제가 이제 한자를 보면서 특히 그 한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일반적인 글자들은 가지고 있는 뜻이 그냥 일상적인 사유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펜이 너무 안 잠깐만요. 우리 이게 계집 여자잖아요. 계집 여자를 이렇게 쓰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은 뭐 여자라 이런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하는데 한자를 가만히 써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쓰고 한일을 걷잖아요. 그죠? 이게 어느 순간 제가 이걸 쓰다 보니까 여는 10과 1이 맞는 거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의 결합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봐요. 여기다가 이 부자를 넣으면은 같을 여자 많이 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놓고는 여자의 입은 같다. 어떻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수다스럽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해온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같을 여자를 여기다가 이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 글자냐면 여기다가 레자를 쓰면은 뭐가 돼요? 열애가 되죠. 부처님이 돼요. 온 것 같은 거예요, 열애는.
그런데 이 같을 여자를 사실은 11의 진리로 보면 주역에서는 10무가 1태극인데 요 10이 이 10이 그냥 10이 아니라 이 10이 돌아간 거예요. X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작용하는 거예요. X네. X로 된 거예요. 요게 X로 되잖아. 보이죠? 근데 여기 5가 되는 거예요. 한자에서는 이게 5예요. 직접. 5오자가 돼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인데 X는 다 뭐요? 예수님을 X라고 하더라고요. X를 그놓고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독생자인 예수를 X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한자로 보면 정확한 거죠. 10이 작용하는 거죠. 예수는 하늘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대로 말씀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양학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5고 이것은 1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11의 작용이죠. 11의 진리를 말하는 건 누구나 같은 거예요. 같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계집 여자 속에는 여자란 뜻도 있죠. 여자란 뜻도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같을 여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은 풀이가 안 되더라는 거죠. 또 이런 거. 묘할 묘자잖아요. 적은 여자는 묘하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다? 10일의 진리를 말하는 건 오묘하기 때문에 작게 하늘의 작용은 드러나기 때문에 묘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죠. 또 간사할 간자. 여자 3명이 모이면 간사해진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여자 3명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부모님의 2개, 그러니까 천지 입장에서 2개면은 충분한데 나의 간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0이라는 게 사실은 부모, 음양작용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은 이것도 10, 이것도 10이에요. 그죠? 합쳐서 사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나도 하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간사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를 다시 풀어보면서 그 뜻으로 가지고 있는 한자가 가진 뜻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자의 그 주역의 학문 체계를 통해서 한자를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해 보려고 그래요. 딴 게 아니고, 진리는 역자는 상이하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 바로 이 역자는 상인데 이 상은 수와 팔계로 드러난다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은 수와 계로 드러나는 거죠. 팔계로. 그래서 수는 1부터 10까지 하도 낙서에 이치고, 괴는 8개, 삼효단계와 6효 중계, 64개다라는 거. 주역에서는 상을 수와 개로 드러나는데 이 개는 8개와 64개. 이게 다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자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길도자, 진리도자. 2번 넘어갔네요. 이게 머리 숫자가 이게 나오잖아요. 건개. 우리가 8개를 건곤, 진손, 감리, 간태에서 8개가 나오고 이 8개의 성정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설계에서 건은 천이고, 그죠? 강건함이고, 머리고, 말이고, 옥이고, 대다. 이러한 한자의 뜻은 다 뭐다? 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곤개, 소우자, 어미모자, 대복자, 부드러울 유자, 따를 순자, 이런 것들은 곤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진개, 발족자, 움직일 동자, 우레, 용, 풀초자, 대나무 축자, 이런 것들은 진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손개, 바람풍, 들잎, 나무목, 흰배, 이건 다 신도로서 손개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감개는
달, 기, 돼지. 요 돼지 시자 잘 생각하세요. 감깨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물숫자. 그 다음에 이깨는 해, 눈목자, 껑치자, 불화자, 창가자. 창가자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간깨는 산, 거칠지, 손수, 돌석자. 이런 것들은 다 간깨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태깨는 입구자, 양양자. 요거 이런 중심으로. 이게 이제 주역 설계에 어떤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팔계를 나타내는 걸 정리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자를 한번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봐요. 길도자는 머리가 이 책받침인데 이거는 가고 멈추는 거예요. 머리가 가고 멈추는 거예요. 아까 머리 숫자는 뭐라고 했어요? 머리 숫자는 건도라고 했잖아요. 건깨,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머리가 가고 멈추는 거. 이게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글자 속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일월. 이런 음이고, 이게 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깨니까 음깨고, 월은 감깨는 양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이 양이고 달이 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역에서는 감리깨로 보면 이게 음이 되고 이게 양이 되는 거예요. 체형의 이치에 따라. 그 다음에 집가자 나왔죠. 돼지 시자. 감머리, 어떤 울타리에 돼지가 꿀꿀 있는 게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뭐예요? 바로 감깨의 뜻이 모여 있는 것이 뭐다? 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가정이 뭐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을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정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은택이에요. 감깨는. 그래서 감이 시자예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건 바로 천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라국자는 거꾸로 나라국자는 창가자가 들어있거든요. 여기에요. 이 공간 속에 창으로 뭐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창가자가 여기 들어있죠. 이깨의 원리. 감리깨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게 국가예요. 국은 이깨의 원리. 공간에 드러나는 세계고 감깨는 하늘의 뜻을 담고 있다. 이 말이죠. 국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울 미자. 양양자, 큰 대자. 양 큰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양은 바로 뭐다? 태깨예요. 백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늘의 진리가 내려오는 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를 의자, 정의. 정의는 바로 백성들이 바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창가자가 들어있는데 요건데요. 정의라는 건 이 백성이지만은 백성이 또 천심이에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그러니까 백성 이꼬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뭐냐? 내가 하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정의예요. 옳음이에요. 하늘의 뜻을 모르고 정의라는 건 없습니다. 알았어요?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서 이게 옳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건 다 관념입니다. 그 다음에 거칠, 어질 양자, 어질 양자는 점주자와 거칠 간자. 그대로 간깨죠. 간깨. 예, 간깨. 간깨가 거칠 자에 들어있는데요. 바로 양심이란 건 하나님이 거쳐있는 그런 게고, 그 다음에 클석자. 돌석자도 아까 돌석자 여기 있죠. 간깨를 나타내죠. 간깨의 의미로서 클석자. 그 다음에 물숫자. 물숫자 이게 이제 가운데 거는 갈고리 그리고요. 양쪽에 하나, 둘, 셋, 넷. 물이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괴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게 감깨인데요. 감깨인데 돌려 세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글자를 써서 이렇게 해서 물숫자가 된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치할 치자, 발족자, 옮길 천자, 증음할 흠자, 바람풍자. 이러한 요 바람풍자는 어떤 거냐면요. 이 손깨에 바람풍자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바람풍자 속에는 요 점주자하고 벌레충자가 들어있어요. 벌레충자가 왜 들어있냐를 이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 글자 속에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비밀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벌레 충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왜 그 손께 신도의 의미를 나타내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풍이잖아요. 바람풍. 이게 사실은 손께이면서 이게 이제 신도, 하늘의 어떤 신명한 작용의 이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바로 이 벌레 충자에다가 옆에 이렇게 두면은 이게 무지개 홍자가 돼요. 하늘의 무지개 보면은 일곱빛과 무지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게 벌레를 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벌레라는 게 꿈틀꿈틀 하잖아요. 꿈틀꿈틀 하는 건 뭐냐? 바로 손을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 굴신작용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걸 통해서 바로 1, 2, 3, 4, 5, 6, 7, 8, 9, 10. 1부터 10까지 수를 헤아리면서 이게 폈다가 구부렸다가 폈다 하면서 뭘 한다? 하늘의 뜻을 표상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벌레 충자라는 게 그냥 벌레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주역에 삼풍곡계라고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려운 글자인데 삼풍곡계예요. 그러면서 이걸 나무 밑덩걸고 존벌레고 이렇게 해석은 하는데 사실은 공자님이 이거는 고자는 사야라고 했어요. 이를 사자라고 했어요. 이를 사야라. 고는 일이에요. 일. 무슨 일이냐? 하늘의 일이에요. 여기에 벌레가 3마리나 들어있어요. 하나, 둘, 3마리. 이 그런 명자 위에다 벌레가 3마리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하늘의 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게 삼풍곡계의 뜻이거든요. 이런 뜻이 깊이 들어있으니까 사실은 좀 어렵긴 하죠. 그렇더라도 우리가 벌레를 단순하게 벌레로 보지 말고 뭐다? 꿈틀꿈틀하는 작용의 이치를 통해서 하늘의 이치가 드러나는 거다라는 걸 헤아릴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금방 살펴본 건 팔계와 이런 상징적인 뜻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한자들의 의미를 살펴본 거고요. 다음은 하도낙서 수를 통해서 하도낙서 수를 통해서 한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도는 1, 6, 2, 7, 3, 8, 4, 9, 50에서 이것은 5가 행하는 이치를 나타낸다 했잖아요. 5행의 원리. 그죠? 그 다음에 낙서는 뭐예요? 2, 9, 4, 7, 5, 3, 6, 1, 8을 통해서 1, 9 1 태양, 8, 2 태음, 3, 7 소양, 4, 6 8이 소음이네요. 그죠? 4, 6 태음에서 사상의 이치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도와 낙서는 1부터 10까지 수의 이치를 가지고 한자를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여기 적었는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구체적인 더 사례를 한번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걸 적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61세가 되면 뭐라고 불러요? 환갑하잖아요. 환갑은 이렇게 쓰거든요. 돌아온다 해서 환갑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돌아올 환에다가 갑이 돌아왔다. 그래서 61세 되면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걸 다른 편으로 또 이렇게 썼어요. 예? 해갑 말고. 물론 해갑이라도 쓰죠. 돌해자에서 해갑이라도 쓰죠. 이건 환갑이에요. 환갑을 쓰는데 우리가 화갑이라고도 씁니다. 화갑이라고 쓰죠. 그거 봐요. 글자를 보세요. 화갑은 이게 61살이잖아요. 봐요. 10, 20, 30, 40, 50, 60, 이렇게 해서 화갑이라고 이렇게 써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써왔습니다. 이게 빛날 화자인데, 물론 이 갑의 돌아온 것을 축하드린다, 빛나게 하신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수의 이치를 따라 이렇게 썼던 거예요. 맞죠? 그죠? 물론 우리가 60이 넘어가면서는 칠순, 당연하게 칠순을 이렇게 썼죠.
7하고 열순자, 7순 이렇게 숫자로서 나타내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거 8순도 같이 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88세를 뭐라 그래요? 88세 잔치를 뭐라 그래요? 미수라고 하죠. 예, 미자 무슨 미자 써요? 미수는 이렇게 쓰죠. 예. 미수는 이렇게 씁니다. 예, 예, 그렇죠. 이제 보이시죠? 이제 보이죠? 봐요. 8, 10, 8. 이래서 미수를 이렇게 씁니다. 미수형. 88세 어른들. 지금은 88세도 많으신데. 물론, 쌀이라는, 우리 쌀을 밑자를 써놓고도 이게 쌀은 88번 손이 간다라고도 하죠. 맞죠? 그만큼 이 농사에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미수연이에요. 그 다음에 99살을 또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99세를? 백수 어떤 백자를 쓸까요? 일백자요? 예. 백수 요거는 99살이에요. 뭐요? 일백백자에서 한 살 빠진 거예요. 이렇게 백수를 이렇게 씁니다. 흰백자. 흰백자를 쓰고 해서 백수라고 해요. 물론 백살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백살은 흰백자 쓰는 거, 일백백자 지쳐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상수라 그래요. 상수.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최고의 위의 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듯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나이 숫자들을 한자로 이렇게 표상했어요. 화갑이라든지 칠순 이런 거 당연한 얘기고, 그죠? 쌀미자라든지 흰백자라든지 일백백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를 가지고 수의 그 한자의 모습을 수로 헤아려 가지고 우리가 써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냥 써온 게 아니라 근본을 보면은 바로 이 하도낙서의 원리에 따라 하도낙서의 이치에 따라 썼다는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도낙서의 수에 따라 글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은 그대로 하늘천자 있잖아요. 하늘천 이게 하나예요. 밑에 거는 큰 대자예요. 그 다음에 그 말자도 한일자 들어가죠. 아침 단자도 한일자 들어가죠. 이쌍자도 한일, 아래 하자도 한일. 바로 일태극의 원리, 하나의 이치들을 나타내는 개념들이죠. 아까 두이자 개념은 했죠. 음양에서, 그죠? 그 다음에 석삼자, 임금왕자, 봄춘자 여기 세 명 보여요? 석삼자. 물론 3이란 건 38목으로서 만물의 시생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천지인 삼재의 이치도 있고 그 수로 이치로서. 그 다음에 풀을 청자 여기도 보이죠. 클 태자 여기도 석삼자가 들어있죠. 이게 3의 이치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육자. 사자하고 오자는 앞에 사상우행에서 했죠. 그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여섯 육자. 이것은 바로 여섯 육자는 돼지머리 두자에다가 여덟 팔자인데 여섯 육자는 사길 교자, 학교 교자, 효과 효자 이런 것들 이게 다 여섯 육자가 보이죠? 음양을 합덕한다는 의미가 있죠. 여섯 육자는. 육에서에는 음양이 합덕되어 있는 거죠. 최후 영육의 이치에 따라. 그래서 사기는 것도 음양 합덕하는 거고 학교에도 뭐하러 온다? 공부하러 해서 음양 합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효과에 있는 것도 그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칠자인데 일곱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를 아까 요건 옆에 있는 요거는 세 글자인데요. 이게 지금 만물의 작용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아까 6이라는 숫자는 음양이 합덕된 하나가 된 이치라면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밖으로 막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끊을 절자. 끊는 것도 뭐 작용이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절자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모자 속에도 여기 8, 7자가 들어있어요. 아주 살아있는 동물이 작용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 8자. 요거는 그대로 8이란 건 이렇게 옆으로 나눠지잖아요. 이것도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음양이 툭 나눠지는 거니까. 그래서 8개라는 것도 건곤, 진손, 감리, 간태도 하늘이 8개를 통해 작용한다는 거거든요. 글자를 보면요. 나놀 분자,
골자이 곡자 여기 있는 거죠. 공변될 공자 8사람이 모여 있는 게 공변된 거고 겸할 겸자 8개를 겸하는 거예요. 집당자 집당자는 여기 위에 있는 거 안 보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말한 거예요. 요거요. 요거 팔이 모일 때 이렇게 모여요. 재밌죠? 이거는 갈라지는 작용이라면 요건 팔이 하나로 모이는 작용이에요. 그 이치가 바로 요게 집으로 모이는 거죠. 마땅할 당자 이렇게 됩니다. 자, 9구자도 이 비친 별하고 세 글자가 모인 거라고 볼 수 있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심용구 작용은 작용이 드러나는 건 합덕은 요선 6에서는 되는 거예요. 그죠? 구는 합덕되는 수가 아니에요. 연구하는 거, 빛날 국자 이렇게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이 지금 하늘이 작용이에요. 이 7, 8은 어떻게 보면은 땅에서의 작용 원리라면 9는 하늘의 작용 원리이기 때문에 여기 9구자, 빛날 국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요? 열십자가 나오잖아요. 열십자가 한자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한자 보면 다 열십자가 되어 있죠. 땅과 하늘이라고도 볼 수 있죠. 땅과 하늘이 천인데 흑토자 여기 열십자 들어있잖아요. 그죠? 11 선비사자 10과 1 땅은 1이 큰 거고 선비는 하늘이 큰 거죠. 이 뜻은 뭐예요? 흑이라는 건 공간 세계라면 선비라는 건 형이상의 세계를 묻는 거죠. 풀철자 풀철자도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열십자예요. 그 다음에 지탱할 지자 뭐요? 하나님이 10을 잡고 있는 게 지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목자 중요하죠. 나무 목자 18이에요. 아까 미수연할 때 봤잖아요. 그 다음에 개의 혀자 소우자도 여기 열십자 보여요? 밑에 열십자 보이죠? 구슬 옥자도 열십자 들어있고 밭전도 네모에다가 열십자 들어있죠. 내 마음의 밭이 들어있죠. 불초자 요거 다행행자 우리가 다행히 살아가는데 다행행자 여기 써드릴게요. 여기 열십자 보이죠? 그 다음에 언덕붙자 바뀔 혁자 아까 하갑할 때 10열자 그 다음에 우물정자도 10 20이 우물정자가 20 들어있어요. 근데 요 20이 12 요 12 근본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은 나눠지죠. 우물정자를 이렇게 쓰면은 10인데 9칸으로 나눠져요. 이건 뭐냐 바로 채심용구의 정전제가 저기 들어있는 거예요. 정전제는 맹자가 말한 정전제는요 땅을 나누는 게 더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쓰라는 거예요. 정전제가 예꽃자 예, 이거 요행행자 그죠? 이거 매울 신자네. 잘못 말했네요. 요행행자. 그 다음에 고들 직자 열십자 안에 처 큰덕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러한 개념들 속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열십자가 들어있죠. 제가 열십자를 조금 몇 개 풀어볼게요. 여기 금방 읽은 건데요. 읽은 것 중에 다행행자를 보여요. 다행행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것도 10이고 이것도 10인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글자는 요거는 1이에요. 1에다가 요거 글자예요. 뭐요? 설립자예요. 그 다음에 열십자예요. 뭐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건 하늘과 땅 사이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행, 행자, 요행이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 다행, 행자, 요행, 행자가 글자 속에 인간의 실존적인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땅과 하늘 사이에 그냥 서 있는 거죠, 우리는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물정자 썼잖아요. 봐요. 우물정자를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 원래 글자는 원래가 아니라 뜻은 10, 20, 여기 10, 여기 10이 되는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2, 9, 4, 7, 5, 3, 6, 1, 8을 넣으면은 낙서의 원리가 되면서 문항팔계도가 원리가 되면서 구궁도 원리가 돼가지고 이 우물정자 속에 뭐다? 하늘의 이치가 다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 우물물을 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하늘의 진리를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안에 첫자 봐요. 손으로 10을 꽉 잡고 있는 여자다, 이런 뜻으로 안에 첫자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넣어놓은 송강사 이야기는 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나무 목자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 나무 목자도 이제 글자 보이죠? 이게 나무 상형의 뜻보다는 저는 이게 바로 10과 8의 의미가 10과 8의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역 계사 상편 5장에 10유 8변이 성계하고 10하고 8개가 만나서 계를 이룬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송광사 할 때 이 송자, 소나무 송자, 이 얘기는 이제 꼭 좀 전해주고 싶은데요. 제가 이 한자 책을 쓰고 저쪽 장흥 그 보림사에 어떻게 그 갈 인연이 됐어요. 갈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 계시는 스님한테 한자 책 이야기를 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이 한자의 그 차원을 좀 높이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한자의 그 상형의 의미를 넘어서 뜻을 좀 밝히는 쪽으로 갔다, 이 말씀이죠. 아주 극찬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 스님이 이 보림사는 그 송강사를 본사로 하잖아요. 근데 그 송강사에 소나무 송자 쓰고 넓을 광자 절사자 쓰는데 이 송강사에는 그런 얘기가 전해 온다는 거예요. 송강자 송자가 이 18분의 공변된 스님이 나오는 절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송강사에 당신들이 그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나무 목자를 나무가 아니라 18이라는 걸로 다 이해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16분의 큰 스님이 났다요, 거기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2분이 더 날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기 나오는 글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언어, 일월, 언어, 학, 재앙제자, 이런 것들이 그냥 글자로서 이렇게 뜻이 아니라 주역의 원리, 이치로서, 이 재앙제자도 보세요. 위에 거는 내천자고 아래 거는 불하자잖아요. 사실은 내천자는 물의 심판이에요. 노아의 방주, 우임금이 치산치수 9년 홍수 있었죠. 그건 바로 물의 심판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불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 심판은 뭔지 아세요? 진짜 불나서 지구가 타는 게 아니에요. 주역에는 여훈심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태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마음을 태우고 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심판받는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는 이제 주역의 중하이계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글자 속에 들어있는 뜻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한자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오늘 1시간 동안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대략적인 그 한자가 이러한 원리와 이렇게 주역으로서 풀어진다라는 개론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실은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한자를 배우면 창의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로 한자 속에는 창조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역의 뜻을 온전히 형이상의 뜻을 한자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자라든지 동양학을 깊이 공부하면, 주역을 공부하면 창의력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냥 글자를 감염적으로 배워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창의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한 교장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특강을 가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근본으로 세워주고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길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한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뜻이 가르치는 거고, 부모님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사실은 창의력이 절대 없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꽃, 나무, 그리고 새. 진짜 자연과 어울려 천지 자연의 이치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아이, 그런 마음. 어른도 마찬가지,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과 어울리는 사람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경전. 여기서는 한자, 구체적으로 한자죠. 한자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한자를 공부하는 거. 또 넷째는 인류가 쌓아온 위대한 문화유산인 이야기들, 고전, 신화, 정기 등에서 이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이 네 가지의 그 내용들을 살면서 실천하고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이 올바르고 행복해지는 길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자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한자를 공부하면 바로 이렇게 창의력이 있어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